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밝은 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매년마다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먼 곳에 나가서 살고 있을지라도 1년에 이 3번의 절기가 되면 꼭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뻐했던 거예요.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맥주절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였죠. 그리고 초막절은 가장 마지막에 가을에 드리는 절기,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모든 곡식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절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번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가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얼른 생각하면 감사할 만한 일이 안 생겨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드릴 만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못된 심보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요, 첫 달 15일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당시 출애굽 여정을 기록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가는 길에 신광야가 있고 그보다 더 아래쪽에 르비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한 달 걸려서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서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르비딤까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한 달 남짓한 시간이 걸려서 지금 르비딤에 정착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말이 한 달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 넘는 민족의 대이동이잖아요. 20살에서 60살까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딸린 식구들을 계산해 보면 적게 잡아도 200만 이상이 좋게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듯이 급히 나왔잖아요. 먹을 거, 마실 물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했고, 또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요, 마실 물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가 명령대로와 노정대로라는 단어예요. 명령대로, 노정대로. 이 주어가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누가 그들의 노정을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진정한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었다고 오늘 본문 1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그가 이끄시는 노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순간이 여지없이 찾아오기도 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지요. 우리는 이 시를 참 좋아해요. 교회학교 학생들도 막 입에 그냥 맴돌 정도로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곳, 푸른 초장에 펼쳐진 쉴만한 물가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이라는 곳은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아실 수 있는데 신광야에서 가까운 거리였고 애초에 물 자체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요. 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물도 없는 광야로 계속 내모시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 그런데 당시 기록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모세가 매일매일 날마다 출애굽 여정을 일기 형식으로 썼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중에 마지막 힘을 다해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물이 부족한 광야로 자신들을 내모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또 험한 노정대로 인도하신 데에도 기쁜 뜻이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우리가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 돌아보는 거라고요? 다 걷고 나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간중간에 자꾸만 이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낭만부터 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본문 2절을 전반부부터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따질 게 아니라 누구에게 따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아? 이렇게 따져야 말이 되는 거죠.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주어가 조금 이상해요. 주어가.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물을 모세에게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고요, 모세는 자기에게 따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2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말을 한마디도 안 꺼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원망했다고 기록된 구절은 없어요. 모세오경에서도 민수기 21장쯤 가면 에돔 땅을 돌아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한 구절 나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 때문에 마라에서 모세를 원망했고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후반부를 보면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는 매사에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돌려가기라는 말을 보통 쓰잖아요. 직접 내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기 좀 부담스러울 때 막 이렇게 돌렸는데,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욕하는 거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대놓고 하나님 원망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모세에게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마음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를 원망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모세가 인도해낸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을 헐뜯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겠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시는 게 자기들 뜻과 달랐기 때문에 믿기 싫었던 거예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신뢰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이런 사지로 몰아내는 하나님은 내가 믿기 싫다. 구별이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고약한 심보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주로 몰아낸다면 나 그런 하나님은 믿기 싫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정확히 이런 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성경 말씀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도 알겠대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 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이 좋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은 내가 믿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면 당장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입술에서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인정해 드릴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갈증의 성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 못해 죽일 기세로 덤벼듭니다. 4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저들은 내가 인도했다고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세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때 그 지팡이. 나 지금도 너와 함께 시퍼렇게 살아있어. 나 떠나지 않고 있어. 그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아래에서 언약을 받은 시기는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난 시기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르비딤은 호렙산 기슭 자락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백두대간이란 말을 쓰는 것처럼 어떤 산맥이 그 산은 있지만 쭉 줄기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렙산의 그 넓이도 굉장히 넓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호렙산 정상에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는 르비딤 가까운 호렙산 기슭을 가리켜서 그리로 가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호렙산 어디까지 갔느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딱 여기까지 기록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친 반석에서 드라마틱하게 실제로 물이 터져 나왔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그 물을 먹고 대번에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반응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지 않으신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물도 주실 수 있다, 그 능력이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로 끝을 맺는 거예요.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었다. 따라서 반석에서 물이 솟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물을 주실 수 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물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하려는 것은 설령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몬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물도 없는 곳으로 보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목이 마른데 당장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종종 하나님은 이뤄서야 한다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욥기를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는 기준이 뭡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다 죄의 결과야.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모든 형벌은 다 죄로 인한 것이지,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따라서 의로운 자신에게 불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절망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경험,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대상이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물이 없을 리가 있어? 이건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전에 무려 960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어느 할머니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그 많은 시험에 응시하면서 붙인 인지대값만 5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960번이 아니라 9,600번 시험 봐도요,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시험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시험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된 하나님은 이러셔야 해,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 붙들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내 뜻과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처럼 마실 물이 없는 사지로 나를 내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나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먼저 시편 95편 8절을 보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마실 물 때문에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어떤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다. 재밌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바로에게 쓴 표현이 바로 마음이 완악했다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바로의 마음처럼 완고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나를 통해 자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르비딤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따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아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할지라도 그곳은 또 다른 마사와 무리바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면 생수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에게는 마셔도 또 목마른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수이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인생의 르비딤과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 카를 힐턴은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옆에 분이 젊으신가 한번 보세요. 왜 감사하면 젊어진다고 했을까요? 감사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의 근심을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던 록펠러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야기예요.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찾아가서 록펠러 씨, 당신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록펠러는 대답하기를 Just a little more, just a little more.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려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 길가의 장미 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장미만 감사하는 제 모습을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장미꽃의 가시는 왠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 가시 때문에, 가시로 인해서 장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르비딤과 같은 광야 학교가 없다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우리 인간은 광야 학교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누구보다 행복하고 젊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